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먼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 또 가족들, 또 그런 또 여자분들은 이 추석이 돌아오면 여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추석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직분자 선출을 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은 부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은혜로 사역을 했고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의 자기 이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실 때 자기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인 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니까 남도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노래도 참 가사를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여자분들은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만삭이 뭐예요?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 채우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만삭이 안 됐어요. 10달이 아니라 7달 만에 나왔네. 8달 만에 나왔네. 그래서 팔삭동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IQ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그가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가문 괜찮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야, 참 한심하다 내 모습이. 꼭 팔삭동이 같아. 팔삭동이가 뭐예요? 2달 모자라다. 그만큼 미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고백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맨 나중에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남에게 무슨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강도질을 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이기 이전에는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와가지고 돈 받고 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악질적인, 돈으로 사람을 팔고 사고 그걸 먹고 사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중에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지은 유명한 곡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305장 한번 펴볼까요? 이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자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305장 우리 한번 1절 한번 부릅시다. 1절, 2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1절, 2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저 귀하고 귀한
교회를 팔아먹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그는 평생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뉴턴이 82세를 일기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가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알았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나는 깨달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아는 것은 이 두 가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정말 그 고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격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측정합니다. 격가지. 이 본질적인 중심이 아니고 격가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성경적인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생각, 또 편견, 또 자기의 어떤 경향, 이런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분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저분은 안수집사요, 장로니까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권사가 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목사가 되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격가지들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중심인 양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헛된 믿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더라. 헛된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네가복음도 있습니다. 네가복음. 이 네가복음이 깨트려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가복음이 깨트려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가장 어려운 거.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은 세상에 발맞춰서 사는 거. 그런데 성경적인 복음은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복음을 깨뜨리고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쭉 올라가죠. 내려올 때도 아주 편하게 내려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거기에만 올라가 있으면요, 그냥 저절로 쭉 아주 편하고 좋아요. 내려올 때도 뭐 무릎 고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자꾸만 있으면 쑥 내려. 세상 따라 사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쉽고 편하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다 좋다고 했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막 올라가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려오는 속도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막 발을 막 다름질 쳐야 겨우 올라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편하다, 뭔가 잘못했다고요. 힘들다, 부딪히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가 참 힘들다. 주님, 오늘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된 믿음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바로 그런 부족한 자다. 그 다음에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지만 자기는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만 해도 13권이 돼요. 신약 성경.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2개 있죠. 뭐 그걸 많이 썼다고 해서 더 큰일을 했다, 그러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어떤 객관적인 분량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어떤 12사도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건 객관적인 평가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뭐라고요? 가장 부족하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셋째 줄, 나는 사도의 자격이, 난 사도의 자격도 없어. 저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가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갈수록 깨달아. 반대로 복음 안에서 자기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는데,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갠데, 내가 얼마를 주님 앞에 헌금했는데. 사도 바울 지금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격이 없다. 팔싹동이. 만약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빠른 소리로 겸손한 척 했다면 그건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권찰님이십니까? 아니면 서리 집사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목사님. 여러분 자기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자격이 있는가? 나는 서리 집사 자격이 있나? 나는 성도의 자격이 있나? 나는 권사의 자격이 있나? 그냥 말로만 아이고 부족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너 부족해, 너 부족하니까 너 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요 성질 팍 냅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럽니다. 그건요 진정한 자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자기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팔싹동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다른 에베소서에는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그 고백을 하고요. 여기는 사도 직분, 여기서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진리의 길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역자냐면 그때는 여자 이쪽, 남자 이쪽 하고 목사님만 양쪽만 보이고 서로 보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가 있어요. 1904년 이때 그 금산교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이 금산교회 설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미국의 선교사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그 김제를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김제에 큰 땅을 가진 그 지주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이 넓고 그러니까 뭘 운영했냐면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마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말 먹이도 주고 쉬기도 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얼마를 좀 받는 그런 것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말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말도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쉬는 동안에 그 주인을 만나게 돼서 그 조덕삼 주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한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 것처럼 아마 이 조덕삼 이 주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진짜로 영접했어. 진짜로 영접해가지고요. 자기 이제 지주니까 땅이 넓잖아요. 자기 그 땅 한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헌납을 했습니다. 헌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 그 주인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그때 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이 자가용이지. 말을 타고 다니면 그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가 있습니다. 마부. 보통 머슴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머슴을 누가 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머슴을 했습니다. 근데 이자익은 원래 저 경남 사람이신데 아버지를 6살 때 아버지를 3살 때 여의고 어머니를 6살 때 여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3살 6살 때 돌아오면 뭘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디 순천을 거쳐서 이 김제 금산이라고 하는데 뭐 금 캐는 이런 어떤 소문을 듣고 왔다가 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조덕삼 주인의 집에 마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주인도 그리고 마부로 있던 이자익 이 머슴도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머슴도 또 그 집안에 있는 다른 하인들도 또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그때는 영수라고 했습니다. 영수.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때 금산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땅도 헌납하고 또 열심히 믿고 그랬던 이 조덕삼 주인이 영수가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투표를 했는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 조덕삼 주인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소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조덕삼 그 주인을 이렇게 다 봤을 거예요. 이분이 땅만 줬겠어요, 여러분? 그 위에 필요한 거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그 조덕삼 주인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제가 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이자익 성도님을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하게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진심으로 이분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자익 씨가 이 조덕삼 주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되고 마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서로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조덕삼 이분이 참 귀한 것은요, 그 장로님을 섬기면서 그 이자익이 비록 마부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이 비록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천자문을 띄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걸 보니까 또 말씀을 배우면서 보니까 지혜가 있어. 이분이 추천해가지고요 평양신학교로 신학을 해서 보낸 신학교를 자기 모습을,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목사가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이 조덕삼 주인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이 장로님이 추천을 하고 탄원을 해서 목사님이 된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는 조덕삼 그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으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익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알맹이, 그런 알곡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덕삼 주인이었다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자익보다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내가 헌신 안 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 깨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는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언제 여러분들이 전주 근방에 전주에 한옥마을도 있잖아요. 거기 혹시 가시거든, 거기서 멀지 않거든요. 한 20-30분이면 이 기역자 금산교회를 방문하시면 지금도 그 유적이 이게 문화재로 지금 등록돼서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세 분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 또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참 훌륭한. 저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이자익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돼요. 머슴이었던 그를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잘 섬긴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내가 복음 있잖아요. 내가 복음. 내가 너보다, 내가 주인이, 내가 이랬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해주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쓰셨나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한마디로요, 이거죠.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주의 일을 한 것도, 내가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때로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 질서가 필요해서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또 안수 집사님도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조직과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다 그 폐단성,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 권사 임직식 하는데 참석을 했답니다. 참석을 했는데 저 뒤에서 그 손님들 많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 둘이 대화하는 걸 들었대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제 오랜만에 만났나 봐. 서로 다른 데 있다가 뭐라고 하면서 야 어떻게 너 권사 땄냐? 그러더래요. 야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권사를 못 땄어. 그러더래요. 권사 따는 게 무슨 화투판에서 여러분 광 파는 것입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런 비슷한 시대가 됐어.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신앙 기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 구절 다 써놓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떤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은 어떤가? 시간이 뭐예요? 주일 성수, 기도회, 공적 예배, 이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물질과는 어떤가? 11조와 감사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봉사생활, 언어생활 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속으로 나는 나중에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거야 해도요, 우리는 몰라요. 우선은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당회에서 우리 그 후보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참 당회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꼭 정말 필수 중에 필수가 안 돼 있는 분.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쉬움을 가집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어떤 분은 당회에서는 볼 때 이 정도면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더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아직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성도들이 택하여 세웠다. 7 집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너 해라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이렇게 질서에 따라 이제 우리 직분자 선출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돼. 그 은혜가 은혜 되지 않으면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내가 복음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진행을 해야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육신이 나오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곁길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감투가 되고, 직분이 감투가 되고, 계급이 되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되더니 집사를 꼭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기분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게 내가 복음입니다. 사실 권사가 되면 집사보다 더 밑에거든요. 집사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게 권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권사인데 집사를 자기 부하처럼 생각.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들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게 어찌 참된 직분이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허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누군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세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 이랬습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모든 것도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표범은 자기가 용맹한 줄 모릅니다. 사자는 자기가 얼마나 맹수의 왕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저 사자는 동물 중에 용맹스러워. 근데 정작 사자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용맹스러운 건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죠. 다른 모든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사자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사자를 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사자처럼, 유다지파처럼 용맹스럽게 주를 섬겨라. 그 지혜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보는 거, 왜 꽃이 아름다운가? 왜 꽃에서 향기가 나는가? 물론 이 꽃은요, 자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만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줄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의 삶이 예수 믿고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되어라.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지만 오늘 진행될 때 이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우리 찬양팀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